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먼저 성도다운 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는 멋도 있고 맛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멋보다는 맛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멋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멋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들여야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돈을 버려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을 들여서 얻은 멋보다도 돈을 버리고 얻은 맛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옆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는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료,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성도로서 맛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양보하고, 내가 좀 뒤로 밀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섬기고, 다시 말하면 소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주재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없으면 그 어떤 음식이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재료를 자기를 녹여서 돋보이게 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혼돈스럽고 혼란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귀다툼이고 아수라장 같은 이런 세상이 왜 되어버린 것입니까? 나는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모두가 주재료로 살겠다라고 설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세상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시인이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었느냐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전부 다 이제는 마치고 회고하면서 3명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스데바나, 또 한 사람은 브도나도, 또 한 사람은 아가이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 세 사람이 나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여 일하던 동료들에게 저 세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주었다고요? 시원함을 주었다.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있습니까? 답답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앞길이 가로막히고, 그런 가운데 저 세 사람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 일행의 복음 사역에 시원함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세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지난 1년 얼마나 시원함을 주는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삶을 혹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내 자신을 뒤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맛이요, 이 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옆에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이 아침, 지난 1년을 내 자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 어떤 행위도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블레싱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동반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행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도 있고 남을 돕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우위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그만두는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중단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다시 말하면 피와 죽음이 전제된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랑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환경 따라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이 전제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사랑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할 때 내 감정과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고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용서를 하나 하든 구제를 하나 하든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감사. 물론 세상에도 감사가 많이 있지만 성도다운 감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도다운 감사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심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다운 감사는 욥과 같은 감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모든 거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 감사가 성도다운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흉년이 들어서 거두드리는 곡식이 하나 없는데도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감사가 성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이것이 무슨 예수 믿는 성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곳에 살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골세방에 살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감사가 오늘 내게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인데요, 입만 열면 감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감사한데 어떤 날씨도 기도를 시작하면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바람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어느 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굉장히 도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명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악천 후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감사를 할까? 아니, 목사님이 무엇라고 감사하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어느 마을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쪽에서 따로 나오는, 동시에 이렇게 옆에 있는데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그 동네에
여인들은 거기에서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헹구고 뭐 그 뜨거운 물로 삶아서 그 이쪽에 찬물로 헹구고 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관광객 하나가 물었대요. 이 동네 여자분들은 참 감사하며 살겠네요. 그랬더니 남자 하나가 옆에서 아니요, 옆에 또 하나 비누 나오는 온천이 터졌으면 좋겠다고 불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라도의 어느 할머니가요, 제가 월간지를 하나 보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책에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할머니의 감사기도. 한씨 할머니가 아니고 한 할머니의 감사기도.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상경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풀이 죽어 있는 손자를 보자마자 즉각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뽀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둥이가 뽀사지지 않고 팔이 뽀사져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먹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쪽 손모가지가 뽀사져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원색적인 사투리로 감사기도를 했다. 그러자 병원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참다가 웃음보가 빵 터져버렸고,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이 감사가 성도다운 감사다라는 것이죠. 미국은요 1950년도 레즈랜드 대학교에서부터 의학 박사들이 기도에 대한 실험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3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그렇지요. 다른 기도 때는 뭐 달라는 거, 원망, 불평도 이런 것들이 기도가 많지만 밥상을 앞에 놓고 드리는 식기도만큼은 감사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앞에 놓고 짜증내면서 밥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기도지요. 그런데 미국의 의학 박사 존 자웨트라는 사람이 식사기도의 효능을 주제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3가지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식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종류를 알 수 없는 백신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항독성 물질이 분비되는데 다양한 균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도 진행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방부제가 분비되는데 몸에서 죽으면 안 될 세포들을 보호하고 음식물이 썩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성도다운 감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하면서 그 선언문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식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나는 상하 양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민에게 이날을 정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그 이후에 1863년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제1의 축제의 날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로 선포하면서 그 선포가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미국의 제일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선언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그럽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한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21세기의 세계의 제일 강국인 미국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다운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우리 민족보다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털도 부석부석하고 생긴 것도 울퉁불퉁하고 짐승에 거의 더 가깝지. 우리는 매초롬하고 동글동글하고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습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가 왜 세계의 1위고 우리는 그 밑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기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예수 잘 믿는 우리 생문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는 감사를 잘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감사절,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 보면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50번이나 나온답니다. 50번.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가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바닷가에서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길에서 배부르게 먹이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50개의 기억하라는 것을 함축하면 5개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고 악한 마귀의 종살이에서 그들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니던 그때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여 영원한 지옥의 영죽을 인생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0년의 광야길에서 가로막는 바닷물에서 너희를 지키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바다같이 흉흉하고 파도가 몰아치는 험한 이 생존 경쟁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파도 치는 험한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지난 1년 그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광야길에 배부르게 먹을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배가 고라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염려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한 주간을 또 한 번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것보다 감사로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했습니다. 한참 전에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우리 그 조명한 장로님이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다, 지난 목요일 날 올라오시겠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 문제로 해서 우리가 예배가 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거절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여비를 인도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싶은데 계좌를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절이 돌아오니까 그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하도록 자기가 뽑혔는데 교회를 다녀가고 싶다,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에게 광고는 했지만 몇 명이나 이 추수감사절 앞에 곡물들을, 과일들을 가져오겠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초라하고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저녁 때까지 가만히 살펴보다가 과일 장사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 전화를 해서 사과 3박스하고 귤 2박스를 가져다가 보기 흉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후부터 성도들이 여기저기 오시면서 여기저기 저녁까지 눈에 보니까
모여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한 9시경에 이제 교회 문단속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 앞에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서 정말 뜨거운 감사의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한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몇 분이나 가져오실까 그랬는데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더 사오지 않아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했고, 그리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의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의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두어 농사는 짓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곡식처럼 채소처럼 곡물처럼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을 부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이 아침 성도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맛,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감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추수감사절 깊은 은혜 속에, 깊은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